오늘은 읽은 시편 73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바로 주인공입니다. 또 주인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르에 따라서 악당도 나오죠. 그래서 요새는 악당이 얼마나 정말 악당 역할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영화가 흥행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주인공 역할만큼 악당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죠. 악당은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센 절대적인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인공도 꼼짝 못해요. 주인공이 지는 것 같이 보여요. 악당이 이기고 주인공이 지는 것 같이 보이면 이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 끝에 가면 주인공이 이기나요? 악당이 이기나요? 주인공이 이기죠. 반드시 주인공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 힘이 센 악당을 무찌르면 거기에서 이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죠. 영화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단면 같은 것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영화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악당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뭔가 누군가 좀 나타나서 저 악당 같은 사람을 좀 물리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세상에 그런 악당이나 악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좀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원망스러운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뿐만 아니라 성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시편 73편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인데요.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며 드리는 아삽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아삽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이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득세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여주시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어 하다가 나중에는 질투까지 났다는 거예요. 질투했다는 건 뭐죠? 부러워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악인들은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걸 아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하냐 하다가 나중에는 질투하는 마음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래? 그러면서 나중에는 질투하는 마음까지 생겼는데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고난 없는 삶은 없지만 저 사람들은 고난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거의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이죠.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실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넘어지는 그런 그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11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을 쫓아 추종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지존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어? 이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는 거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있냐 없냐, 혹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똑똑하지 못해서 이거 다 모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죠. 여러분, 무신론자가 하는 두 가지 주장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사랑이 없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을, 재앙들을 막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아니면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사랑이 없어서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자들이 하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의 끝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18절에는 인간의 두 가지 죄,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음, 이건 불경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불경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으로 우리가 보통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 이런 뜻이에요. 자막을 보여주세요.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불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인간의 말이나 행동으로 짓는 죄악을 불의, wickedn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죄, 폭력이나 살인이나 어떤 이런 죄라는 거예요. 이런 불의는 행위로 짓는 죄죠. 때론 불경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이 죄가 더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형제들을 대상으로 악한 말을, 악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너희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모든 자가 다 간음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53편 말씀에 의하면 부패한 것,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는요,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뭐 교회에 부활절, 크리스마스 2번 나가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설문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불교를 믿더라도 나는 그냥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최근에는요, 나는 그냥 무신론입니다, 나는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73편의 기자가 살았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시편 73편 기자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겨냈는가, 이 말씀을 시편 말씀 가운데 발견하면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우리의 답답함과 궁금증들을 시편 73편이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해결 방법이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빛이 비추어 내 어두운 무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시편 73편에는요 우리 17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너무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너무나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너무나 답답하고 분노가 나고 막 고통까지 임했다고 17절, 1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기도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답답하면 사람들이 보통 어디를 가죠? 여러분, 답답할 때 어디 가세요? 화가 날 때 어디 가세요? 화가 날 때 혹시 산에 가시는 분 있으세요? 산에 가서 막 그 사람 이름 흘러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좀 답답해요. 좀 풀렸다. 좀 여러분 막 슬프면 혹시 바다 보러 가자. 그래서 바다 가서 막 철썩철썩하고 갈매기가 막 끼룩끼룩끼룩 하면 막 슬픈 마음이 좀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막 슬플 때 바다 가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뭐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불러서 푸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술집 가서 이렇게 한 잔 탁 하시면서 푸시는 분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슬픔과 어려움과 화가 날 때 푸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화날 때 어디 가지? 나는 좀 답답할 때 어디 가지? 나는 좀 두려울 때 어디 가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 같은데 아주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이 답답하면 산에 갈 수도 있고, 뭐 바다에 갈 수도 있고, 노래방도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혹시 답답하고 힘들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분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무슨 막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본당에서 깜깜한데 어떤 한 분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가끔씩 봅니다. 그럼 제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해요. 그래서 제가 또 본당에 들어오면 그분이 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신앙의 모습일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시편을 마음에 채우다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건한 방법으로 낙심하는 법이라고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한 방법으로 낙심하는 법. 여러분, 성도는요, 낙심을 해도요, 경건한 방법으로 낙심을 해야 돼요. 이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좀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죄로 인한 비참한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죄를 짓고 낙심을 해도 그 낙심과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구절이죠. 크리스찬이 돼도 낙심할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죄를 짓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된 그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지만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불완전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죠. 예수님 믿는다고 한 번도 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성품이 계속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짐이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낙심합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낙심한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낙심이 되죠. 낙심이 돼요. 또 여러분 가운데 미성숙함으로 지은 죄도 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쓴뿌리 같은 죄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시편 73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두렵습니다, 혹은 하나님 저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으로는 참 바뀌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화난 그 마음을 달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딱 맞춰서 오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끝나고도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황급하게 가지 마시고 남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세상에는요, 우리의 약한 것을 드러내면 그 약한 것을 약점 삼아서 우리를 막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약점을 될 수 있으면 보여주지 않으려고, 자기 약한 얘기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주고 그 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잖아요. 여러분, 금오중한 공동체가 서로의 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그 약함을 서로 보듬어주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참된 치유와 참된 그런 회복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결국 악인은 한순간에 파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악인과 함께 낙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이제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새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듣는 얘기 중에 가장 좀 마음 아픈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직분도 받으시고 했는데 교회에서 사기꾼을 만나서 큰 돈을 손해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교회 안 나가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픕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 왜 그렇게 사기꾼이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도 신앙을 떠나면, 여러분, 신앙을 떠나면 결국 누구 손해죠?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그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의 문제가 있고 내 문제가 있는데 악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 때문에 내가 신앙을 떠나면 이거는 내 손해인 거예요. 내 손해인 거예요. 악인과 함께 좌절하지 않도록, 악인과 함께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교회에 처음부터 사기꾼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도 교회에 사기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이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여러분 아닌 척하고 저를 바라보셔도 우리 다 죄인이에요. 세상 죄인하고 차별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한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죄인이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인류가 죄에 빠졌고 병이 들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답을 줄 수 없는 종교이다.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이 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주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요,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는 척하는 그런 죄인이 있어요. 이민교회 보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새벽기도 사기단이 있대요. 새벽기도 사기단.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와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사기를 치는, 참 새벽기도 사기단이 있을 정도로 참 어떤 벌을 받으려고 그런 사기를 치는지. 그러니까 죄인인 척하는 거죠. 죄인인 척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참 우리는 서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예배도 하는 믿음의 공동체이지만요, 사람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어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오늘 73편 25절 말씀에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 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의지가 되긴 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막 주여 옆에 있는 분들 죄인들 이렇게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함께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봉사도 하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실족할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너무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고통스러우리만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 바라보며 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도록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도록 변화시키는 시편이 바로 시편 73편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사람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